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 베푸는 교회. 네, 오늘 은혜 베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효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이유는 우리를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숫자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그 형상 따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요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영교회를 택한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적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 오늘 우리 온 세대가 같이 연합을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교육부 교회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친구들을 택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의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 여러분들의 가진 어떤 은사나 재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형상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여쁘고, 그것이 너무 그 존재가, 우리라는 이 존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은 이 심정을 조금 이해하시죠? 그렇죠? 우리 애가 참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았으면 좋겠고 사회성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거울을 보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밉지 않아요. 물론 미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사랑스러워요. 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택한 것이 아닌데 그 택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우리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도 먹을 거, 입을 거 키워주고 교육도 시키고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영광되는 삶을 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7장 신명기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의지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의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모두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가 들은 음성, 그건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항상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육자와 함께 상담하면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음성을 들은 음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이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여튼 심중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가나안의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바라보니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숫자를 보고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숫자에 의존하고 그 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보여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비교하고 그것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였느냐? 본문의 배경은 빈들이라는 곳이에요. 빈들. 이 빈들은 황폐한 곳, 버려진 곳 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황폐한 곳은 구약시대에 말하면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어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택한 12제자, 그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죠.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능력의 많음에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제자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한 훈련시키는 빈들 광야에서,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와중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섞여 살았던 부정한 민족으로서 손가락질 당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너희들의 부정함 때문에 우리가 로마로부터 집에 압제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그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던,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정죄감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이렇게 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예수님, 저 무리들을 이제 각자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대인 광야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을 했겠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어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베풀고 싶었지만 자기 손을 보았어요. 자기가 쥐어진 것이 무엇뿐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니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1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먹일 수가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죠. 명령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 공동체. 12명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주어졌는데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만약에 제자들의 손에 10,000명을 먹일 만큼의 풍성한 양식이 막 트럭채, 리어카채 갖다 있었다라면 이들은 망설이지 않았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좋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막 은혜를 베풀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에 매몰되기 시작했느냐? 과거 이스라엘이 했던 실수처럼 제자들은 또다시 숫자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능력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여기에 7개라는 그 오병이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서 저 1만 명이나 되는 사람 저 어떻게 먹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실족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에 매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 받을 때부터 본인은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 사실 다 알았습니다. 능력 부족한 거 알았고요, 가진 거 없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시켰습니다.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물론 한 4배 정도 되는 많은 숫자지만 그래도 제법 모였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더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돌려보낸 숫자가 많았고 남은 숫자가 딱 300명이에요. 근데 이 300명의 용사는 뭐 정예 용사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투력이 좋고 뭔가 뛰어난 사람만 300명을 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을 보시면 그냥 일반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있었고 그냥 어쩌다 뭐 어떻게 떠밀려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300명이라는 일반인이 딱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됐다, 이제 됐다, 가자, 싸워라.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매여 있는 걸 싫어하셨다라는 것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해요. 산에서 예수님이 흰 광채를 보이면서 막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곳에서 알게 돼요.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12명의 제자 중에 딱 3명만 올라가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 산 밑에는 나머지 9명과 다른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 내가 선택받고 싶었는데, 내가 수제자 반열에 들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하는 그러한 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람이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을 막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3명의 제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 숫자에 매몰되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 이전에 막 70명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귀신이 쫓아내지고 이런 역사들을 제자들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전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숫자에 매몰되면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거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숫자에 매몰되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죠? 이것들을 들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어가지고 축사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숫자에 매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가 세상 보고 보이는 것 보고 믿음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도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집중이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숫자에 매여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갑자기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뻥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예요. 그냥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떡 5개, 이 받은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마 이러한 명령을 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요. 기도함을 통하여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니 이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1만 명이나 되는 궁중을 향하여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1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먹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새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영교회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숫자가 많아서요? 적어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성품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훈련받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이제는 훈련을 통과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통과하면 약속의 땅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살았을 때 특징이 있어요. 광야 시대 때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요.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푸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세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달라요. 약속의 땅에서는 순종해야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광야에서와 달라요. 광야에서는 나를 위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약속의 땅이라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땅에서의 은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터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은혜를 베푸실까? 그 은혜는
나를 통하여 다른 민족들을 세우기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시는 그때가 바로 빈들에서 제자들이 그 기점에 있었을 때이고, 우리도 지금 그 기점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죄악이라는 문제를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죄악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재력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히 성령 집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간이시잖아요.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매일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붙들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년을 보내주시고 이제 다음 주는 돌아오시는데요. 이 시간 동안 아까 우리 최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서 좀 마음이 참 좋았는, 감동을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최장로님의 기도는 저만의 기도는 아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교육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연수가 짧잖아요. 신앙 연수도 짧고요. 그리고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수요가 부족하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오병이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부터 해서 수요 금요 예배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병이어밖에 없는 우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가진 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 받으면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정말로 큰 대형 교회 같은 그런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보여주고 은혜 받았다는데, 사실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제가 하면서 실수를 했죠.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는데 마라나타 찬양한다라는 소개하고 공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지난주 제가 일어나는 거 실수를 했고 일어나는 얘기도 안 하시고 막 해서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센스 있게 이렇게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한데, 여튼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매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여름 행사 여기 붙어졌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중고등부를 좀 몇 년간 이제 제가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면 기도를 했을 때 7시 반에 집회를 시작하면 2시 반, 3시쯤 끝났습니다. 그게 제 능력으로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냥 5시간, 6시간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성도님들은 우리 다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다 기도의 그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무섭게 기도했어요. 무섭게. 그 시간이 지금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세요. 요즘 뿌리 안 뽑고 요즘은 다른 거 뽑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매이시면 됩니다. 매이시면 오병이어도 괜찮고요.
기도원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도 괜찮고요. 겨자씨, 요만한 겨자씨가 작은 씨잖아요. 그 씨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후반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은혜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표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죠. 시편 37편 26절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은혜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 베풀고 꾸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다? 베풀고 꾸어주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 베풀고 꾸어주는 은혜로 정말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적고 많음으로 논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영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